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탕자의 비유.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두어 이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 예, 오래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소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간절하면서도 오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즉, 이 아버지의 사랑이 못난 아들마저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이 볼품없는 몰골로 변한 아들을 먼발치서도 알아보게끔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우선 시작.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힘을 제공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미 앞서 그리고 먼저 사랑했기에 어릴 적부터 양육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을 테고 심지어 그의 못된 행실마저 오래 참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무수한 희생과 수고를 우리보다 먼저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예 무시했고 도리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호의를 이용해 먹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부자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탕자는 한결같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으나 이 아들을 먼저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이 묵묵부답에도 먼저 시작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 때문에 탕자는 넉넉히 환대받을 수 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나 자격 등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를 항상 먼저 사랑하셨고 더불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사랑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조건이나 매력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 탕자의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배은망덕했던 아들마저 있는 그대로 사랑했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못난 아들을 기꺼이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해서 말이죠. 선한 일은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먼저 그리고 그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감당하는 당사자한테도 일시적인 사랑과 선행은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먼저 사랑하고 구제하며 섬기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선행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당할 때에라야 더 큰 가치와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 이것저것 먼저 시도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제 이익을 위한 생색내기나 허세 혹은 값싼 동정심이나 저급한 거래 관계로 판가름 날 게 뻔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베풀고 말자 하는 일시적인 동정심의 발로나 상대방을 이용하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그저 시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지속성 및 항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름철이면 해변의 모래를 이용해서 조각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도 하죠. 그러나 모래로 만든 집이 아무리 크고 정교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실제로 입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거기서 왜 삽니까? 심지어 강력 접착제로 덕지덕지 발라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친절, 봉사, 섬김, 나눔 등의 선행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했고 그 마음을 내내 간직한 채로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꽤 오래 걸렸을 거로 추측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기다렸던 기간을 짐작해 봄직한 단어가 본문에 여러 개 등장합니다. 자, 먼저 이것이죠. 먼 나라에 가 13절,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다라는 이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을 포함하는데 그 먼 나라로 가서 정착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을 계산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거로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어떤 구절이 등장합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하고 기록된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많은 재물을 다 탕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완전히 궁핍해졌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산물의 작황을 판가름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심어서 내일 추수하는 곡식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따라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렸을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처럼 이 아버지는 아들을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 정도 기다린 게 아닌 거로 보여지는 것이죠. 최소한 곡식을 심은 뒤에 수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내내 참고 오래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기간보다 더 늦어졌으면 아버지는 기다렸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보다 더 길어졌을지라도 이 아버지는 매일마다 집 대문 밖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대적하고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그 즉시로 무섭게 징계하시고 당장 심판을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재료로 향을 피우지 않고 엉뚱한 재료를 써서 분향하는 와중에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죠.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또한 성소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수레를 끌었던 우사와 아효는 섣불리 법궤를 만진 결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전부 팔아 바쳤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하고 꾸짖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와 심판으로 조치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적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당신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불어 당신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사건들인 거예요. 또한 징계와 심판을 남발하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특별하게 나타내실 때 조치했던 일들이 바로 제가 언급한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을 빙자하여 맹목적인 차별과 혐오는 물론이고 심지어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작자들 탓에 여러 군데서 사달이 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 그들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만 앞세우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향한 맹목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개나 벌레처럼 바라보면서 폭력적으로 대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대한 신념은 오로지 자기들한테만 적용했고 그 바탕 위에서 위선을 떨면서 서슴지 않고 자기들은 멋대로 불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 이미 들통난 죄인들한테는 엄격하게 공의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들키지 않은 죄인인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노릇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하고 교정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로 가르치셨고 특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중심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빙자하여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은 종교인들의 왜곡된 신앙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반하는 짓임을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타락한 세상, 당신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며 불의를 저지른 죄인들을 끝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항상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정작 세상의 부조리나 인간의 악함을 마주할 때면 입버릇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자주 그렇죠. 이 망할 세상과 빌어먹을 인간들 다 끝장났으면 좋겠다 하며 푸념 섞인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인륜을 저버린 흉악한 인간들이나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악당들이 뉴스에 나오면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며 혀를 차죠. 게다가 내 생각과 거리가 멀고 내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배제와 혐오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박멸해야 할 해충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차별과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극우 세력들 집회 가면서 중국 차이나타운이나 중국인들 장사하는 데 가서 이제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그리고 그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개신교인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다혈질적인 성향을 지닌 작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부를 정도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도 굉장히 과격하고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고 과격했던 이 베드로가 훗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가 다른 신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이 인간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로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 무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분개하면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저들을 불살라버릴까요? 하고 제안했던 것처럼 망가진 세상과 타락한 죄인을 향한 우리네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아마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의 이 무시무시한 제안에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생각이다. 저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두 제자를 칭찬하기는커녕 심히 꾸짖으셨고 이제는 주님을 많이 닮은 베드로가 다른 신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자 본심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요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의 심판보다 죄인의 구원이 우선이고 징계와 심판보다 자비와 긍휼이 앞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무던히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아 기다리신 그 사랑 덕택에 우리 같은 죄인도 마침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이나 썩어질 것들, 물리적인 형통이나 성공 따위는 끼어들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큰 예배당 건축과 100만 명, 수천 명의 교인, 이것은 괜찮을까요? 이것도 아니죠. 다름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복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혹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정도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게끔 허락하신 것으로서 저 혼자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기적으로 사용하다가는 도리어 나중에 자신과 남을 해치는 도구로 변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대접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자 본분이기에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반드시.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연습을 통해 경건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경건의 훈련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더디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금방 변하지 않아요. 금방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는 이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은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세심함과 고단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건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세심함과 고단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세심함과 고달픔을 우리가 어찌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얘네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를 놓치는 순간 그냥 서로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은 무엇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 기꺼이 그리고 변함없이 용납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연습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강제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 상사와 그리고 사원의 관계 마찬가지죠. 다 폭력적으로 강제해서 조종하는 관계가 제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대부분 그런 생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가장 늦어요. 가장 미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바뀌지 않는 우리의 성정과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에 간단히 정답을 제시해주는 편리한 방법 대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망가지고 더러워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들 녀석을
사랑 아들 녀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내 기다렸어요. 아들을 강제로 끌고 오거나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은 아들의 귀향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금방 포기했다면 아들의 귀향은 오히려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오래 참음을 반드시 포함하고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가늠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진리를 풍성하고 깊이 있게 담은 소위 사랑장으로 부르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의 저자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교훈을 다 합치면 누구의 초성화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초성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신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맨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예수님의 초상화의 밑그림이자 스케치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밑그림이자 바탕색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는 사랑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 우선적 요소임을 강조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믿음의 약물을 주입해서 그들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허물과 약함을 참으셨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시되 속사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설득하셨으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등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여 달아났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멀리 떠났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이미 오래 참아주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넉넉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그리고 그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도록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오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빠진 사랑은 찰나의 만족만 집착하는 유흥이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래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며 선한 열매는 그런 사랑에서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성급하게 포기하는 사랑, 매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랑도 기독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무관심과 무반응조차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라 더는 수고하고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래 참으며 하나님과 그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또한 주저하지 않고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